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야훼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악을 떠나는 것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잠언 16장을 조금 좋아하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늘 집에 나서며 저희 신발을 신을 때 신발장에 있는 작은 말씀 액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신이라 라는 말씀이 늘 제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 즉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큰 주제와 강조는요,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야훼의 결정, 야훼의 작정하심, 야훼의 응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을 잘 살펴보면 16장 1절과 16장 33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늘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한계나 나의 능력 밖에 어떤 뜻밖의 일을 경험할 때나 문제를 마주할 때 그때 필요한 지혜에는 야훼의 응답과 야훼의 작정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잠언 16장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면요, 이 잠언의 격언들이 쓰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나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6장 이전에 15절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에 바로 왕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12절에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13절에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이렇게 14절, 15절 다 왕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 잠언이 쓰인 위치는 왕궁에 있는 학교, 왕실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재판을 하거나 어떤 왕실의 경영에 있어서 사람의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경영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오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16장 16절에 읽은 것처럼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잠언에서는 계속 지혜에 관련된 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라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곧장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바로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품어지게 되는 곧 민감한 부분인 교만함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의 문제를 경계하라라고 잠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이 잠언이 쓰여진 고대에서부터 교만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왕실의 지혜 있는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교만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 이 교만은 피해야 할 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가르침은 가난한 사람들의 겸손을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낮게 여긴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피해야 할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만하면 생각나는 시리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교만한 개구리의 비극입니다.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여름이 지나자 이 연못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로 이제 이주 방법을 좀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날 수 있는 오리가 양쪽에서 이제 막대기 하나를 이빨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부리로 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개구리가 입으로 물고 비행을 해서 이주를 하자라는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이었죠. 떠나기 전 이들은 누구든지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약속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 이주 방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공중을 날 때 이것을 농부가 밑에서 봅니다.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감탄합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했지. 그리고 나서 이 시리즈 가장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네, 2번째입니다. 개구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새들처럼 하늘을 한번 홀홀 날아보는 겁니다. 가장 호기심 많은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나도 너처럼 멋있게 하늘을 날고 싶어. 너의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날게 해다오. 독수리는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고 꿈에도 그리던 그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풍경은 아주 환상적이었죠. 그때 이제 땅에 있던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이 하늘에 있는 개구리를 바라봅니다. 그중 한 개구리가 하늘에 있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니? 그러자 개구리는 우쭐해져서 그 독수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했지. 그 순간 개구리는 여지없이 땅으로 추락합니다. 내가 했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땅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끝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2가지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했지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했지라는 이 개구리의 말이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이유가 우리 역시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주 쉽게 교만함, 즉 내 마음에 내가 했지, 나의 공로, 나의 행함으로 인한 우쭐함, 나의 자만이 너무 쉽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 속을 자세히 들여다 살펴보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은 겸손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보다 사실 내가 드러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의 입술은요, 칭찬을 하는 것보다 비난에, 비판에 훨씬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아주 나오기가 쉬운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것을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의 입술이 아닐까요? 이 교만함과 입술의 인색함이 만났을 때 더불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오늘 잠언 16장에 나오는 이 가르침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니 저의 삶의 모습을 일일이 다 CCTV로 찍고 감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과 찔림을 만들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을 읽으면서 또 바울의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적어도 우리와 같은 동질감에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요. 반면 우리는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 더욱더 확실한 한 가지의 대답을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 이 잠언을 통해 말씀을 통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법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떠나 죄의 정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을 쫓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17절의 말씀처럼 악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떠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악을 떠나다라는 것, 어떤 뜻일까요? 악을 떠나다를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속하여 있는 것, 그것이 아무래도 악을 떠나다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이야기지 않을까요? 잠언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떠난 길입니다. 지금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길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자신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은 또한 착각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요청한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요청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죄인도 아니었고 정치가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한 사람들은 자기 의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여 영적인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는 눈먼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를 그들처럼 말하도록 만듭니다. 그저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대로에 그 길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금과 은이 많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금과 은이 뻔히 보이는데 왜 하필 지혜를 택하느냐? 여러분, 잠언은 계속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을 경우에 지혜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이 없는 길이라 하여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놓여져야 할 길은 다름 아닌 악을 떠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줄,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악을 떠나 정직한 사람의 대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놓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만함을 떠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응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